한번 따라 하시죠. 가정 예배에서 지켜야 하는 것.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렵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참 힘들어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란 무엇이고 그 예배가 가정으로 옮겨간 것이 가정 예배일 텐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지금 예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는 전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전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데 성경은 그의 의도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건 바로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교사는 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같은 느낌보다는 법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럼 이 법관 같은 사람, 법에 대한 전문가가 법에 대해서 다루고 토론하고 정하고 그것으로 심판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율법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하고자 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 현장에서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뭔가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나 회의할 때 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뭔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냥 질문하는 건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내 주장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이 형태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마치 시험 문제를 내는 재판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26절과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드러내고 싶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의 해석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물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뭔가 틀린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대놓고 자랑하라고 기회를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자랑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 끝났으면 율법교사는 마음 뿌듯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은 구율법 교사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 자랑해라. 그런데 정말 네가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된다. 넌 율법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행하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교사는 실천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재판관 같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그 말이. 그는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원어적인 뜻은 의롭게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요,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 사람은 토론하는 거 잘하거든요. 판단하는 거 잘하거든요. 율법 교사는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거, 그 지식과 토론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판단하는 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판단받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가 잘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순종하면 돼. 말씀하셨지만 그는 아니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율법에 관해서 좀 더 토론해 보시죠. 누가 이웃인지 좀 토론해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지 거절하신 건지 알 수 없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서 지리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산에 올라가는 식의 방식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그 재물 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산에 짐승 데리고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린아이 손잡고 산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짐승들을 이끌고 산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 산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딱 갔더니 눈앞에 있는 제사장이 이거 안 되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생채기가 나 있잖아요. 이거 제물로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이 산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야 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꽤 있었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강도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방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마 이 사람은 제사를 다 드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더하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가서 많이 쓰고 돈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상상한 거니까. 근데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강도가 돈만 뺏으면 되는데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비참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마치 산 중턱같이 돼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율법교사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토론해 봅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등장인물들을 소개하십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은 레위인이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주님, 그 고통받는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거기서 토론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라는 의문이 들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웃을 외면하는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훌륭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합니다. 혈통적으로 훌륭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상식에는 아마도 율법교사가 들으면서 등장인물만 들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로운 일을 하고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민담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사마리아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면 잘 좋게 포장해서 드러나야 되는 제사장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아주 멋지게 드러나야 되는 레위인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아주 우리 이야기 속에서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극도로 비열하고 극도로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마리아인이 선해도 그렇게 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력을 더듬어 보시면 29절에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이상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한 질문과 전혀 다른 방식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그 안에 대답을 내포하고 있죠. 너는, 네가 궁금한 것은 너를 중심으로 누가 이웃인지 토론하고, 너를 중심으로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조사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정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고통받는 자의 시선에서 이웃인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너의 중심성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고통받는 타인의 눈으로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 질문 앞에 율법교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인정받고자 했던 율법교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의롭게 자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겉만 선한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에 담겨있는 위선이 자기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 의롭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지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같은 거룩한 직업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레위인 같은 거룩한 혈통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교사야, 너의 그 놀라운 지식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네가 혐오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가 순종했을 때 구원은 그에게 향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이고, 이미 영생의 비결을 율법을 통해 안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과 이론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 일종의 사회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이어져서 나오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쉽게 낼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뒤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셔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모르긴 몰라도 음식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반면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그시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마리아의 이 불의함을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선생님, 제 동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도 안 돕는다고요. 저렇게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고 말이야. 꿈쩍도 안 한다고. 나 좀 보세요. 나 계속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신다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마르다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는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아이야. 넌 순종할 줄 아는 아이야. 마리아는 못해, 몰라. 마리아야, 너도 지금 가서 빨리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맥락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읽었던 독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편을 들 줄 알았던 예수님의 대답이 아마도 마르다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무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에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분명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이론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위선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히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열심히 순종하는 마르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직접 본문에서 사회적 실천과 사회 구원을 열심히 강조하다가 이쪽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취소하는 듯한 방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의 성경이라고 이해한다면 두 본문 가운데 같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나 닮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율법교사와 마르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의 성향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율법교사와 마르다가 닮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충분하지. 그리고 나 말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난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과 정죄를 통해 당신을 좀 떠봐야겠습니다. 난 충분하고 판단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선한 일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쟤를 보세요. 쟤를 보세요. 지금 의롭게 일하고 있는 나를 좀 보시고 쟤를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불우함에 반응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안전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교사는 율법의 지식을 통하여 충분히 안전한 자리에 서 있다고 느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은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나 큰일 났구나. 영생을 알고 있지만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떡하지?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망신을 당해버린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분주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왜 칭찬받았을까요? 그가 율법의 지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선한 일을 추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율법교사도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바라봤냐면 율법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을 왜? 율법이 나니까. 율법이 곧 나니까. 이 율법을 포기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율법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 율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요리 좀 하지 뭐, 내가 집 정리 좀 하지 뭐.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곧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나답게 설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이거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걸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율법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잘한다는 것, 선하다는 것을 바라보느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인지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눈이 그녀에게 담기는 것이에요. 그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들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내 아이가 취직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 부동산 하나만 더 살 수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남편이 말 좀 잘 들으면, 내가 가정예배 하자고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좀 예배 좀 드려주면 이 집안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내가 구원이 될 거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면, 굉장히 거칠게 말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곧 나라고 여겼던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정예배에서 지켜야 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예배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예배는 자고로 주보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예배는 그래도 가족이 다 모여야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장이 멋지게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떤 형식과 분위기와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정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를 가족이 다 같이 하면 좋죠. 근데 다 같이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가족들이 막 생각이 각자잖아요. 저거 내가 투자한 거, 저 주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 주식이 날 구원할 거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성적이 돼야 될 텐데, 이 성적이 날 구원할 거 믿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생각이 각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보이는 사람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정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게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으면 좋죠. 돈도 많으면 좋고, 칭찬도 들으면 좋고, 이것저것 많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좀 잘 되면 좋고. 저도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초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일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 되고, 이렇게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도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나온 율법교사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저는 저를 봅니다. 예수님, 제가 잘난 거 이건데요,
근데 기도하러 가면 예수님이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안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갈 때마다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르다처럼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정도면 선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 자리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가져오는 게 바로 가정 예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이 사순절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란 것을 인정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혹시라도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너무 싸움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오랜 어떤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마르다처럼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을 겪는 거니까 가정 예배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를 버리는 격입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다르게 해보세요. 잘 될 때까지. 목욕물은 계속 버리지만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가정 예배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에이 가정 예배 하지 마, 때려쳐, 다시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려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너는 좋은 것을 택했구나. 너는 결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주여 쳐 주옵소서. 온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외롭지만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